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드릴라가 그에게 또 말하였다. 당신은 마음을 내게 털어놓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3번씩이나 당신은 나를 놀렸고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직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드릴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게 졸라대니까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하는 수 없이 삼손은 그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말하였다.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드릴라는 삼손이 자기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은 것을 보고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에게 전하였다. 한 번만 더 올라오십시오. 삼손이 나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약속한 돈을 가지고 그 여자에게 올라왔다. 드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 잠들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 7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털을 깎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를 괴롭혀 보았으나 그의 엄청난 힘은 이미 그에게서 사라졌다. 그때 드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2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놋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아멘. 처절하게 타락했던 삼손, 최후로 치닫고 있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거듭 재촉하게 됩니다. 15절 드릴라가 그에게 또 말하였다. 당신은 마음을 내게 털어놓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3번씩이나 당신은 나를 놀렸고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직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드릴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게 졸라대니까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죽을 지경에 빠뜨립니다. 아니, 결국은 우리를 죽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엄히 죄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절에 보면 17절 하는 수 없이 삼손은 그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말하였다.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드릴라는 삼손이 자기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은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에게 전하였다. 한 번만 더 올라오십시오. 삼손이 나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통치자들이 약속한 돈을 가지고 그 여자에게 올라왔다. 드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 잠들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 7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털을 깎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를 괴롭혀 보았으나 그의 엄청난 힘은 이미 그에게서 사라졌다. 삼손, 하는 수 없이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자르지 않았던 머리를 자른 적이 없는데 아마 힘은 이 머리털에서 나올 것이요라고 말하게 됩니다. 급기야 드릴라가 자기 무릎에서 잠들어 있는 삼손의 머리를 잘라버리고 맙니다. 그의 힘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삼손의 괴력은 과연 그의 머리카락으로부터 오는 것일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삼손의 괴력은 그의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그의 괴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왜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힘이 사라져버린 것입니까? 여러분, 삼손은 머리카락을 나실이라는 상징적 표식으로 기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힘이 사라졌느냐 하면 바로 나실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괴력이 있었던 것이고, 이제 머리카락이 잘리우니까 이제 나실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리니 그의 괴력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다음 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0절 말씀. 그때 드릴라가 삼손, 브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뭐라고 그랬어요? 삼손이 예전처럼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알고 힘을 쓰려고 했지만 힘이 사라져버립니다. 왜 사라졌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힘도 상실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괴력은 머리카락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그의 괴력이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떠나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직분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떠나버리신 것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잘 모르겠습니까? 잘 모른다면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버리신 것입니다. 큰 교회 목회한다고 큰 소리 쳐도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며,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교회에서 외장을 치며 자랑을 해도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 어떻게 됐나요? 21절.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놋사슬로 묶고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두 눈이 뽑혔지요. 놋사슬에 묶였지요.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삼손, 그는 나실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드릴라의 유혹에 정욕에 못 이겨서 그렇게 살았던 그가 그 결과로 두 눈이 뽑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놋사슬에 묶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욕의 결과이며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두 눈이 뽑혀야 알겠습니까? 죄의 사슬에서 묶여봐야 알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연자맷돌을 돌리는 수모를 겪어야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주의 영이 떠나버린 무수한 목회자들을 보게 됩니다. 주의 영이 떠나버린 교회를 보게 됩니다. 주의 영이 떠나버린 교회의 직분자를 보게 됩니다. 거짓말을 부리고 외장을 치고 주인 행세하는 주의 영이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눈 뽑히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죄악의 세슬에 묶이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감옥에 가 연자맷돌을 매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주의 영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크게 맞고서 깨닫지 마시고 지금 속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가 사무엘상에 보면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때 제사장이었던 엘리도 죽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마저 빼앗겨버린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 16절 말씀에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였다. 저는 전쟁터에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도망쳐 오는 길입니다. 엘리가 물었다. 젊은이 무슨 일이 일어났소?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고 백성 가운데는 죽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궤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는 4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자,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로서 못된 짓만 하던 이 두 아들이 전사했고 아직 이제 법궤마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는 그냥 의자에 앉았다 놀라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참 재미있어요. 늙은 데다가 몸이 무거웠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뚱뚱하다고 이것이 죄가 되겠습니까마는 이 뚱뚱하다는 말 속에는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비둔해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의 며느리가 충격을 받고 급히 출산을 하게 됐는데 19절 그때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으며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자기의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 구부리고 앉은 채 몸을 풀었다 그랬어요. 그냥 출산하고 말아요. 놀란 가슴으로. 그리고는 아무 관심도 없다가 그가 2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 남겼다. 그는 그렇게 죽습니다. 이가봇이란 말 뜻이 뭔가? 왜 자기 아들을 이가봇이라고 말을 했을까? 가봇이라고 하는 말은 영광이란 말이고 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 없음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그렇게 이름을 지은 뜻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이가봇 영광이 없습니까? 주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눈을 뽑힙니다. 뇌사슬에 묶입니다. 맷돌을 가는 치욕을 겪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아까 그 이야기 속에서도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자랄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랬고 21절에 주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법궤 빼앗겼지요. 제사장 죽었지요. 전쟁에서 패했지요. 절망적인 그런 순간을 치달을 때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미리미리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오늘 본문의 삼손의 이야기 속에는 과연 그런가? 그 희망이 보이는가? 희망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절에 희망의 메시지 한 방울을 똑 떨어뜨려요. 그게 뭐냐면 22절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그랬어요. 왜 굳이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을 것일까? 다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희망의 싹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머리가 힘의 원천은 아니지만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다는 것은 그가 나신으로서 회복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의 영이 함께할 것이고 그는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는 나신으로서 사사로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그의 머리가 자라고 있다라는 말 속에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나버린 것 같은 순간을 겪어도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인 것 같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희망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에스겔 14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회개하여라. 너희의 우상들에게서 돌아서라. 너희의 모든 역겨운 것에서 얼굴을 돌려라. 여러분의 역겨운 것에서 얼굴을 돌리면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의 죄악은 드릴라처럼 음녀들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6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나를 눈여겨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기꺼이 따라라. 음란한 여자는 깊은 구렁이요 부정한 여자는 좁은 함정이다. 강도처럼 남자를 노리고 있다가 숱한 남자를 변절자로 만든다.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음녀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돌이켜 돌아오기를 그 음녀 같은 자리에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을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 앞에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영에 따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눈 뽑히지요. 죄악의 사슬에 매이지요. 감옥에 들어가 맷돌을 가는 수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와 돌이키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그의 우슬초로 정결케 해주실 것입니다. 깨끗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성도로서의 사명을 또 어긴 채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죄악의 사슬에 매이기 전에 온갖 수모를 겪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온 우리들을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우슬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탄은 음녀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삼손처럼 정욕에 빠져 넘어지지 마시고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죄악의 사슬에 매이기 전에 온갖 수모를 겪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